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제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빼놓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바로 본문은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뒤에 나오는 요한, 또 안드레,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다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그 호숫가에 갔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 지친 몸으로 빈 그물을 손질하는 그 어부들을 보고 그 시몬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서 먼저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생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지난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헛수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빈 그물들을 지친 몸으로 빈 그물들을 손질하고 있었죠.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마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제 순종해서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그 결과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그 동료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고 물고기를 두 배에 나누어 실었더니 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생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한 그런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수의 일을 했다고 그러죠?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인간적으로 그 말을 들은 베드로 또 그의 동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이력이 난 자들이에요. 그런 자신과 그 동료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밤을 새워서 그 몸도 어때요? 지칠 대로 지치고 또 그물까지도 다 손질해가지고 다 정리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아마도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권위, 권세 있는 어떤 그 권위, 권능 이런 것에 베드로 사도가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하지 못하고 뭐 가봤자 안 잡힐 건 뻔한데 그래도 그 권세에 이끌려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하고 와서 이제 그물을 내린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그런 것에는 맞지가 않죠. 또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어떤 형편도 어때요? 밤새도록 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또 그물까지도 다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물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부둣가 이런 데 가보면은 뭐 그물을 뭐 사람이 끌어서 이렇게 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물을 다 끌어다가 다 이제 다 정리하고 손질해서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놨는데 주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형편을 보면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권세에 이끌려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것이 맞지 않으면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 허락되면은 순종을 하는데 자신의 형편이 허락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불순종하는 거죠. 자기의 이해관계와 그것이 일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면은 믿고 순종을 하는데 따르는데 일치하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내 형편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이해관계를 먼저 따져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들을 맞닿아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연인가요? 아니면 뭐 세상 말로 죄수가 좋아서요? 아니면 지금까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다 복종을 하는 거죠.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물고기들을 잡히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물고기들이 복종을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구주가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을 해요. 전에는 뭐 말씀 증거하시는 것을 듣고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죠. 선생님이라고 칭하지만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구주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호칭이 바뀌는 거죠.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죠. 믿고 따르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만능의 주님이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감당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신대원에 들어갈 때 제가 식도암이 아니라 식도염이 있어요. 식도염 때문에
몸무게가 51kg밖에 안 나갔어요. 나중에 졸업할 때 군 출신 우리 중령 출신 그 동료 분이 그래요. 나를 딱 보는 순간에 그랬대요. 하도 시원찮아 보여서 몇 달 못 버티고 그만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뭐 커피는 물론 뭐 커피 한 잔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빼샥 마른 몸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그리고 설상가상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폐렴을 앓게 됩니다. 뭐 폐렴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그 뭐라 그래요, 담 결린 건 줄 알고 뭐 파스만 사다가 다 덕지덕지 붙였는데 참을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 숨도 못 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폐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 내려와가지고 그 교회 옆에 입원을 했는데, 폐렴 같은 경우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뭐 장병들은 일주일이면 다 뭐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요.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2주가 다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CT 촬영을 해보니까 이 폐가 쭈그러져서 그 안에 있는 염증이 안 낫는다고 그래요. 근데 더 이상 학교를 빠지면은 이제 수업을 빠지게 되면 유급이 되니까 유급이 안 되려고 제가 이제 그냥 월요일 날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가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여기 가는데 학교까지 올라가는 길이 조금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이제 숨이 차니까 한 번에 못 올라가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쉬어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원래 참가하려고 했던 수업을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나중에 늦게 갔는데 그 스승 목사님이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서 수업에 오더라고. 좀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와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산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산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산 기도를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다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죠. 근데 저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산 중턱도 못 올라가고 야트막한 데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가는데 서러워요. 막.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산 높은 데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그 얕은 데까지 겨우겨우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할 만하면 그 사람들은 벌써 기도 마치고 내려와요. 막 뛰어내려와요. 헐떡거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근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서러운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건 그만두고 그때 그 감정으로는 서러웠던 것 같아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체육을 이제 그 뭐 그냥 체력 단련이죠.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들끼리 하는 체력 단련인데, 운동을 하러 그다음 공설운동장에 갔는데 저는 뭐 뛰지도 못하고 이제 같이 그냥 가서 앉아만 있는데, 그러다가 그 시내에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병원에를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길래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병원에를 갔어요. 갔는데 다 나섰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섰는데 폐렴만 나선 게 아니라 식도염이 다 나서버린 거예요. 식도염을 제가 고치려고 몇 년 동안을 순창병원에서 약 타다 먹고, 약을 뭐 가면은 자주 오라고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막 약을 한 달씩 20일씩 이렇게 줘요. 근데 안 나세요. 안만 거해도. 근데 단 일주일 사이에 그동안 낫지 않았던 그 폐렴과 그 식도염이 한꺼번에 다 낫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왜 어떻게 나섰는지. 나는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부르짖고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너무 깨끗하게 딱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몸에 이런 겁니다. 20kg가 불어갖고 이제 지금은 71kg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모든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 형편상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따르면은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만능의 권세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렵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것 때문에 뭘 할래도, 조금만 움직일래도 두렵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질병이 내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지식 가지고, 우리의 경험 가지고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거 뭔가?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결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8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반드시 내 자신의 죄인됨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발견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앞에서 오늘 새벽에 여기서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 콧물을 흘렸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 또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면서 오늘 이때까지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 부끄러워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건 뭐예요? 눈물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종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사오니 주여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종을 용서하시고 종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납해달라고. 주님의 용납하심이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발견하면은 정말 내가 얼마나 비천한 부끄러운 죄인인가 그것이 다 드러나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무능력한 비천한 존재인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천적 부패하고 타락하고 천적 무능하고 천적 무지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그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뭐 바울 사도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거 자랑하고 다녔어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다라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참으로 내세울 것도 많았고 자랑할 것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3일 3야를 뭐예요?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 바울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요.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고 다녔던 거 그것을 자랑 삼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 자랑거리가 지금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은 자랑거리가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요한사도. 그 요한사도가 발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형상을 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 아래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사도가 그 일생을 100세가 거의 가까이 되도록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전해지는 말로는 그 요한사도가 기름가마에까지 튀겨졌다고 해요. 그런데도 죽이지 못하니까 그 아무도 없는 발모섬에 유배를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100세가 다 되어서 백발이 성성한 그때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요한사도가 주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 주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으로 내 모든 몸이 다 죄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내 죄가 생각나서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방학에서 집에 와서 있을 때인데요.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시종 들던 그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대목에서 그걸 읽다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또 신학교에서 동료들하고 말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자꾸 꺼리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나는 신학 하지 말아야겠다. 안 되겠다. 나는 주의 종의 자격이 없다 하고 이제 짐 싸갖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얼굴이 싹 변했대요. 주님을 만난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요, 주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나고 그 모든 부끄러운 죄들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내 죄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깨달아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서는 어떡합니까? 화로다 나여 왕하게 되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돼.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그 결과 주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고백을 하고 또 자신의 죄인됨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께 붙잡힌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 해서 많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먼저 붙잡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먼저 취하신 거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취하시게 합니다. 베드로를 붙드시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이나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안드레 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이후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후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건져 구원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내가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떡합니까?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애써 잡은 물고기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는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고요.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뒤에 나오는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마다 자기들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왜요? 주님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 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증거받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 삼았던 거, 자기에게 그렇게 유익했던 것들 다 해로 여기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울 사도니까 그렇죠. 베드로 사도니까 그렇죠. 요한 사도니까 그렇죠.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야죠.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은 그렇게 하셔야죠.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죠.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만 사명자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이 교동문 할 때 에베소서 4장의 교동문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만 부름 받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님께 붙잡혀야 돼요. 주님께 붙잡혀서 그 옛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돼요.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을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 일을 해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굳세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